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가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따라라는 찬양을 할 건데 이거 좀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부를 테니까 열심히 듣고 한번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목 앞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의 지도는 뭐예요? 여러분, 에버랜드, 서울랜드도 갔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어요? 지도였죠, 지도. 지도인데 우리 인생의 지도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생소하긴 하지만 한 번만 더 찬양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십니다. 저번 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절대 헛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생활을 그리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초등부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도 은혜의 손길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간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스크를 바꿨는데 약간 제가 지금 적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제 입이 좀 잘 보여요. 네, 누가 보니까 입이 되게 웃기게 생겼다 그러던데, 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네, 네, 연예인들 많이 써요. 제가 연예인이란 거죠? 네,
여러분들 그게 어이없어 이렇게 좀 드시지 마세요. 네, 제가 상당히 민망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잘 지냈어요? 옆에 친구들 한번 보시고, 네, 얼굴들 그동안 얼마나 못생겨졌는지 한번 감사해 보시고, 네, 네, 조금밖에 안 못생겨졌어요? 아니면 좀 심각해요? 자, 네, 여러분들 표정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 같은데, 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옆에 친구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인사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준비 시작.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두 번째 인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보통 이런 인사할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많은 경우 어떻게 인사하냐면 저 인사하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봐야 옆에 있는 친구를 안 보고 앞을 보고 저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저보고 너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인사를 잘 전해주는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보기 좋았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 없다고 괜찮아. 그래. 내가 널 보고 있단다. 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이 인사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왜 만날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인사를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볼륨 차이가 되게 크다. 네, 오늘 말씀 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하는 성경책 구약 성경 327쪽쯤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구약 성경 327쪽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 서 있냐고 그런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찾는다고 말씀드릴게요. 영상을요, 네, 예배 끝나고 나서 곧바로 유튜브 채널 올리려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집어넣고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올리려고 화면에 한 큐에 다 나오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네, 목사님 왜 저기로 가셨지는 오해하지 마시고, 네,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찾았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7절, 구약 성경 327쪽. 네. 제가 읽어드리고 마지막 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를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눈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 읽읍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 넘겨주셔요. 네, 승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 자, 다시 이번에는 여러분들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승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 네, 승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화면 일단 그대로 두고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이게 또 말을 안 들어서 좀 제가 넘겨달라고 할 때 넘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화면 얘기를 보죠. 그리고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건 절대로 못 이겨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딱 펼쳐졌으면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도 이건 못 이겨. 누가 봐도 이건 아무도 이길 거라 생각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장군이 전술을 세워가지고 그 전투를요
아무도 못 이길 생각하는 전투를요, 진짜 아무 눈으로 뻔히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이겨버리면, 다 질 거라 생각하는 전투를 이겨버리면 우리 그 장군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엄청 인정해야 되는 장군이죠. 그 장군님만 따라가면 아무리 불리한 전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장군 완전 리스펙 하면서 따라다니게 될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일이 다 진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뒤집고 이겨버린 이런 일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자, 이태원 화면을 넘겨주시면 돼요. 조금 된 영화긴 하지만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저기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이 해전의 이름이 뭐예요? 명량해전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해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자신 없이 대답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요. 그러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나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누구라고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대건전의 정전에 있는 그 인물이 누구게요? 그렇죠. 몰라도 지금 제가 물어보면 이제 알겠죠. 이순신 장군의 대건전의 정전에 있는 그분이에요. 자, 이분이요, 치렀던 전투 중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전투가 바로 이 명량해전이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그런 승리를 이끌어낸 전투였냐면,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분의 했던 전투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논문까지 써낼 만큼 그 정도로 대단한 전투가 이 전투였어요. 이 전투가 있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말 혹시 알아요? 뭐예요?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해야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해줘.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을 것이다.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 말도 있는데, 제가 원하던 말이 아직 하나 나올 것 같았는데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말 하나 더 있었어요. 내 죽음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멀쩡하게 살았어. 다음 전투했어요. 이거 아니고요. 뭐였냐면요. 그래. 크게 얘기해봐. 제가 원하는 답이 바로 저거였어요. 박수 쳐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저 친구는 저의 의도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해줬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였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12척의 배, 12척이면 괜찮지 했는데 그 상대 왜군 그 선단에 배가 자그마치 몇 척이라는 여기가 혹시 알고 있어요? 130척. 140척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고 300척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역사학자들의 그런 이제 고증을 통해 살펴보면 총 300척인 게 맞고요. 전선으로 전진해서 나온 척이 130척.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300척인데 그 중에서 그 나머지는 뒤에 있고 앞으로 나갔던 게 130척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130척이 절반도 안 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2척하고 300척 상대하는 생각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고 얘기하긴 하는데 일단 숫자로 보면 12척을 300척을 상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진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전투였는데 여러분들 결과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박살냈어요. 이거는 완전 박살냈어요. 이 단 12척의 배 사실은 그 편지를 써가지고 올릴 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직후에 한 척의 배가 더 추가돼서 13척이 되긴 했어요. 한 척 더 추가됐다고 해도 얼마 안 되는 거긴 하죠. 그 상황에서는. 그래요. 어쨌든 13척의 배로 그 300척의 그 배를 이긴다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되었냐면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전술로 완전히 박살냈어요. 이순신 장군의 배 13척은 하나도 박살나지 않고 왜군의 배만 신나게 박살이 나서 총 31척의 배가 침몰하고 그 외에 많은 배들이 또 이제 많이 그 전투 불능에 손실을 입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제일 뒤에서 전장을 지휘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 왜군 사령관이 타고 있는 배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왜군 사령관이 전사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난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에서 말 그대로 완전히 박살나고 왜군 수군은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완전하게 이겨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는요 결과만 보면 참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척의 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상 저도 딱 시작해가지고 자 돌격하라 이렇게 했을 때 돌격하게 나갔는데 어느 배만 나갔냐면 이순신 장군이 탄 그때 한 척만 딱 앞으로 나가고 나머지 12척의 배가 뒤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에요? 아까 130척이 앞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1대 몇 척? 1대 130. 자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박살 나야 돼. 한 척이 박살 나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격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기적적으로 계속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위에 배들이 멍멍하고 있으니까 왜 안 나오냐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숫자를 점점 발전돼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더 해주고 싶지만 생각해보니까 다 해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많은 상황들이 이순신이라는 장군에게 점점 유리한 상황을 펼쳐지고 결과는 대승리로 끝나게 됐죠. 자, 이 승리로 인해서요 처음에는요 이순신 장군 뒤에서 질게 뻔하니까 이 전투 앞으로 안 나갈 거야. 여차면 도망가야지 하고 뒤에 있던 장군들이요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단 한 척의 배 그리고 나중에는 총 13척의 배 가지고 300척이 넘는 그 대군을 물리친 그런 일이 있어 놓으니까 지금 이 장군만 따라가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질만한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자 네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알겠다고 그러고 다 앞장서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명량해전이었다고 해요. 왜요? 이순신 장군 어떤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승리를 줄 것을 믿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봐도 불리할 만한 상황을요 이렇게 멋지게 뒤집은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무한한 신뢰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분이면 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될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너무 길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길었는데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미안해 너무 길어서. 네, 오늘 보게 될 이야기는 자 화면을 넘겨주셔요. 네, 넘어가라. 네네. 천천히 기다리면 돼요. 네, 넘어갈 거예요. 자, 오늘 볼 이야기는 바로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거거든요. 자 여리고성 전투는요. 그 전에도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치르긴 했지만 지금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예요. 제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커요. 이때 잘하면 이때 전투가 잘 되면 그럼 그 다음부터도 이때 이겼으니까 다음부터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엄청 힘들게 이기거나 아니면 지거나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저번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저번에 김치 죽었는데 이번에는 김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가 정말 중요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이겨야 앞으로 전투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한번 화면 더 넘겨주세요. 네, 일단 이 화면이 결과긴 하지만 사실 처음에 여리고성은 이랬어요. 너무너무 튼튼한 성이었어요. 자, 지금 적혀있는데 외벽 그리고 내벽, 그러니까 총 2개의 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외벽이 지금 적혀있지만 약 2m, 내벽이 적혀있는데 3에서 5m.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신 친구들 있으면 2m? 별거 안 되는 거야. 2m면 제 키가 3m 되거든요. 네, 아무도 안 되시네요. 네, 근데 제 2m가 조금 안 돼요. 네, 2m가 조금 안 되는데 저보다 조금 더 이제 큰 정도. 성벽이 그동안 얇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에 벽이 몇 cm예요? 9, 5cm예요? 너희 집 진짜 넓은가 보다. 네. 그래요? 네.
보통 여러분들 집에 있는 벽이 한 요 정도의 두께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벽 여러분 한번 밀어보세요. 그게 밀려요? 때려보세요. 손을 때려보세요. 이게 부서져요? 네, 여러분 손이 부서질 거예요. 근데 그런 벽이 2m라 생각해보세요. 근데 2m 끝이 아니라 안에 들어갔더니 더 두꺼운 벽이 한 번 더 있다 생각해보세요. 저거 뚫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이랑 뭐 돌도장 들어가서 밀어버리면 밀리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돌 던지고 뭐 막대기로 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였다고요. 그런 시대에서 저런 성벽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따라서 딱 왔더니 눈앞에 점령해야 되는 상이 바로 이 상이다 라고 딱 보여줬는데 저런 어마어마한 상이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저거 어떻게 이겨? 저거 어떻게 점령해? 어느 성경에 보면요, 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걸어 담그고 수비를 단단히 하고 뭐가 쳐들어오든 간에 못 뚫고 들어올 정도로 단단하게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뚫고 들어가? 저거 뚫고 들어가다가 우리가 엄청 고생하겠는데 우리는 자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금 저 벽으로 아니죠 문으로 가가지고 땅에 이렇게 막 부두드려야 되지만 여리고성 군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벽에서 돌 떨어뜨리면 돼요. 이렇게 톡톡 아이고 고생 많네 톡톡 떨어뜨리면 이스라엘 군대 하나씩 킥킥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이기만한 그러한 유리한 상황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저거 어떻게 이기기 하고 생각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한번 읽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은 네 손에 넘겨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중간. 자, 1단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그리고 7일째에는 그 성을 7바퀴 돌고 7바퀴 다 돌고 나면 끝자리로 와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 최고 성이 무너진다고? 오예 그 당장 지금 성이지 여리고성 가서 뺑뺑이 돌자 오예 이렇게 하면서 가겠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혹시 여러분들이 가운데 지금 좀 무너졌으면 이거 여기는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어요? 말하지 마. 속으로만 생각해. 말하지 말라고. 속으로만 생각해. 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거기를 돌아요. 오늘 돌고 내일 돌고 그래가지고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소리를 와 지르면 거기가 무너지겠다, 그죠? 왜 대답을 못해? 그죠? 내 성경 말씀 무너진다 했으니까 내가 무너진다고 말해야 될 것 같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랬다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자, 그 생각을 그때 당시 누구가 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마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을 한 바퀴 돌고 나중에 실제 7바퀴 돌고 그런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지? 라는 생각 아마 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막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성이 무너져? 이 성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다른 전략 같은 거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여호수아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 한 바퀴씩 돌고 7바퀴를 쏘고 소리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아니 여러분들 나중에 여름에 어디 놀러 가니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바닷가 놀러 가면 거기서 모래성 땄잖아요. 그렇죠? 모래성 땄고 나서 거기 7바퀴 던다고 소리 지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네. 이 모래성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지금 하나님께 명령하시는데 이거를 아무도 이거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은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 한 번 더 넘경해 주세요. 저렇게 네, 한 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돌 거예요. 저렇게 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 이제부터 우리 군대는 우리 군대 전체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돈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정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외치는 그런 일이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한다고 무너질까? 이거 한다고 될까? 하는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정말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7바퀴 다 돈 후에 외쳤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부터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크게 외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제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 크게 소리를 와 질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 네, 무너졌어요. 네, 눈앞에 믿기 힘든 그런 놀라운 광경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돌고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앞 눈앞에 소리가 부르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고 이거를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꿈 같은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나게 놀라고 또 그 모든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너져버린 여리고성을 넘어서 손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했겠죠. 여러분, 그냥 정면으로 돌파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벽을 뚫고 들어가나 얘기가 왔는데 자, 성벽을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일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이스라엘 군대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손쉽게 그곳을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겠죠. 맞아요. 아무런 피해 없이 아무런 그런 피해 없이 아무런 그런 피 흘리가 누구나 죽는 일 없이 아주 손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너무나 강력했던 점령하기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아무렇지도 않게 가면 점령한다는 걸 불가능해 보였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무나도 손쉽게 점령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하든 내가 무엇을 말하건 간에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것이건 간에 내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내가 주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가나안 땅의 첫 전투로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이유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나가고 그 믿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따랐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이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한번 넘겨주세요.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죠. 먼 훗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은요. 그때만 그랬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옛날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에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주셔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란다. 그때는 수천 년 전이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났으니까 나도 예전 같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안 일어나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지금 좀 나이 좀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는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혹시 궁금한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고 지금 얘기도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보내줘야 되니까 뒤에 지금 간식도 와가지고 여러분들 집중 떨어진 친구들 잠시 시선 한번 돌리고 다시 적어주세요.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맞춰줘야 돼서 이 얘기 길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믿음을 키우기에 믿음이 강해지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옛날 여리고성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이스라엘 믿음을 키우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믿음을 키우는 데 가장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저는 다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살아가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뭘 순종하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말씀 제목 뭐였어요? 네, 좋아요. 승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 네, 벌써 까먹었는데요. 네, 아까 일주일 지난 건 뭐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아직 이제 한 20분 지났거든요. 저 일부러 좀 길게 이야기하고 오늘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어쨌든 네, 기억해야 돼요. 승리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비결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다 보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내가 좀 순종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말씀들이 생길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못하겠네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놀라운 일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해보세요. 꼭. 하나님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본 적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궁금한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진짜 있는가? 궁금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 많이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했었지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순종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 순종할 테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생각 들었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목소리로 하나님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말씀들,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어려운지 몰라도 이 말씀 순종한다고 해서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믿음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주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옵소서. 이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큰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만 그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나님 돌려드렸습니다. 이 결단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승리가,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 나는 예배 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것 위에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사랑의 손길들로 살아나도록 우리 저도 모든 친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가진 친구들 다 기억해 주시고 동일하게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그 삶이 주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도 주님 올려드립니다. 장전자에게 초등부가 주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친구들 만나는 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초등부가 가는 곳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서 있는 모든 곳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초등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초등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드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드릴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는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님도 충만하심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였던 그 모든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